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하나 정도는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야구 경기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밤을 겪어보신지 않았나요?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있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소망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저희 할아버님께서 장로님으로 그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자비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도님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 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왜 그리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 나이 먹어서 이제 좀 쉴만할 때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벽돌을 직접 하나하나 구워가면서 그렇게 건물을 직접 손으로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 10여 년 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훨씬 오래 지났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개척했던 그 한 교회에서 한 40주년을 맞아 개척자 할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은 겁니다. 물론 할아버님 돌아가신 거 알았지만 이제 할아버지의 남은 자손들, 특별히 목회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는데 개척한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그 초청장을 받고 저희 아버님이 다녀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 다녀오셔서 해주었던 말씀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님이 세운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이 개척자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개척을 저희 할아버님은 7개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뒤늦게 목회를 하시면서 2개의 교회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까지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했으니 저희 집안에서만 교회를 10개 개척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과정들은 사실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나 저희 아버님이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게 개척했는지 잘 압니다. 돕는 분도 없이 그냥 홀로 외롭게 그렇게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도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저희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잉태하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지역의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 저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저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의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생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드린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실 다윗이 그 인생을 돌아보며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참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기도의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느껴져 있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은 다윗조차도 이루지 못한 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다윗,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기 왕궁은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막은 초라한 채로 있는 거 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격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뜻밖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뜻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소망, 그 꿈을 자신의 때에 이루지 못하였는데 자기가 이제 왕위를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것, 모든 백성 앞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백성들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감사와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그 한이 맺힌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늘빛 우리 교회를 건축을 준비하면서 저는 필생의 과업을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 다윗 왕과 같이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이토록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 공적 기도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 다윗에게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생태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한 사람이 또 한 민족이 흥하고 패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로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것, 비록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의 생애 부와 귀와 능력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온전히 섬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를 정리하면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 그 영광이 자신의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대대손손이 그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마지막 그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부탁한 이야기, 또 그 백성들과 솔로몬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왕으로서 기도하는 그 대목 속에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신앙의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의 신앙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을 가졌던 게 아닐까요? 비록 자신은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영원히 그들의 후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건물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요, 전능하신 주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시작한 본문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전 공사는 우리가 짓고 우리를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단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편의만 고려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공간,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영적인 해가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 공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는 공간.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간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성전을 위한 이 기도 속에 이런 다윗 왕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성전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영원히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작은 그 집에, 작은 성전에만 결코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저기가 하나님의 집이지라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집,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곳 아닌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이름을 교회와 성전에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셨던 이 구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교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인식하셨는가,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닌가요? 주님의 집은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기도할 수 있게 열려진 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지어지면 지금처럼 교회 문을 항상 열어둘 계획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 성전 곳곳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에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재물들, 또 수많은 고급 자재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지어진 성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짓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성전을 위해 왜 이토록 수많은 수고들을 감당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당장만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준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그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한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로 6절은 축복의 말씀, 또 15절로 19절, 아니 전체가 다 축복과 저주인데 그 두 구절만 좀 뽑아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절부터 19절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 내 몸의 소생과
조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이 사사시대와 같이 되돌아가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련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 그들 가운데 성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동 중인 백성에게 성막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상징이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20년 후, 50년 후, 앞으로 100년 후가 더 좋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전망들만 늘어놓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망은 어쩌면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된 미래를 맞을 것이고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그저 지금 현재만 만족하고 지낸다면 어쩌면 지금 있는 것조차 미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우리 인생의 거울과도 같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전의 세대와 전혀 다른 그런 세대로 만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지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더 잘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아니 지금은 이제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재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오늘 기도문은 다윗의 단지 갈망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간절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14절에 보면 14절로 16절에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짓고 싶었고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그저 재료만 준비했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시대는 이미 저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다윗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저는 다윗이 비록 자신의 생에 다 지어진 성전의 영광은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성전이 지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성전도 저는 다윗과 같이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될 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모함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 성전이 지어진다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지어질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곳 동탄과 오산 일대에 무너져가는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바람들로 함께 주님의 성전에 다윗과 같은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